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 때 한번 슈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슈마. 무슨 뜻이냐고요? 그 세계적인 민족을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인 민족을 이루었을까?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서 또 작은 민족을 가지고서 작은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민족을 이루었을까? 관심이 많아서 그들을 좀 연구해 봤는데 우리하고 인사하는 것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사법은 슈마, 쉐마라고도 하는데 또 누구는 슈마라고도 하고 쉐마, 슈마 같은 뜻인데 그냥 슈마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슈마가 뭐냐?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만날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슈마 이렇게 인사한대요. 또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그거예요. 슈마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에도 슈마 오늘 가서 꼭 하나님 말씀 듣고 오너라. 만날 때에도 슈마 너와 나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헤어질 때도 가는 길에도 또 너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슈마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출근시킬 때에도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슈마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괜히 딴짓거리 하지 말고 괜히 미스김치 따보지 말고 슈마 하거라. 슈마 하고 오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오세요.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낼게요. 저녁에 잘 때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슈마라고 인사. 저녁에 잘 때도. 왜? 꿈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 말이에요. 왜? 말씀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슈마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에서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슈마. 세 사람 반이 인사를 안 하는데 슈마. 다섯 사람이 안 하네요. 하여튼 그러면 저 혼자 하겠어요. 슈마. 그러면 인사를 바꿔서 옆 사람하고 참예배 드리십시다 하면 인사합시다. 참예배 드리십시다.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시험 들지 않아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럼 여러분 참 예배가 있다는 것은 무슨 예배도 있다는 것일까요? 거짓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배가 있다면 무슨 예배도 있다고요? 거짓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참 예배가 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내 예배의 자세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일평생 어떤 일은 예배하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네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환경을 가리켜서 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일평생 30년을 예배하고 50년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지 못하고 거짓 예배가 되어서 나는 네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물론 너는 50년 동안 주일 성수했겠지.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나왔겠지. 그러나 네 예배는 거짓 예배였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이는 몸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여기 없어요. 축구 경기 하는데 오늘 몇 시에 축구해요? 축구 경기 하는데 빨리 끝나고 축구 보러 가야 되는데 이미 마음은 축구에 달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진정으로 참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배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 희귀한 걸 찾아요? 널려있는 걸 찾아요? 희귀한 걸 찾는 거지 널려있는 걸 찾지 않잖아요. 널려있는 건 이 눈만 돌리면 다 보이는.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으로 예배하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이니까 다 사고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런 지성을 가졌으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할 때에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네,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하나님이 눈 씻고 찾고 찾아야 겨우 한 사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는 과연 참 예배 드리고 있는지 늘 내 자신의 예배 자세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뜻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참 예배 드리십시다. 네, 여전히 안 하는 사람 여전히 안 해요. 그래도 난 시험 들지 않아요. 혼자서 잘하니까. 여러분 처음 여러분과의 대면인데 뭐든지 첫 시간에 대면하는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긴장하고 저도 긴장하고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좀 덜고 저도 좀 긴장을 덜려고 앞부분에 많은 인사를 좀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참석해서 목사님 그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늘 이곳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설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목사님들이 다들 설교 잘하시죠. 근데 우리 장보환 목사님 설교는 특별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없으시는 목사님. 아니 진짜로 특별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왜? 군더더기 없는 아주 정제된 설교, 아주 잘 준비된 설교,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그 아브라함과 롯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오늘도 저도 좀 은혜 받고 싶었는데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못 듣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떨리고 있어요. 저 떨고 있니? 네, 그래서 제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저는 물론 설교하러 여기 나왔지만은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하지 못하니까 그냥 군더더기 좀 설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잘 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와보니까 볼거리도 많고요. 먹을거리도 많고요. 참 놀랄 노자가 계속해서 제 입에서 연발이 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놀랐어요. 듣기도 많이 듣고 사진도 많이 보고 동영상도 많이 봤는데 직접 가서 그 밑에 폭포 떨어지는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와, 그 그냥 이렇게 큰 물줄기가 쉬지도 않고 떨어지는 와 놀랬어요. 그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 간다고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나 나이아가라 폭포 가요. 가서 나이 좀 날리고 올게요. 젊어져서 갈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가서 조심하세요. 너무 나이를 많이 날려가지고 기저귀 차고 올까봐 걱정되네 그러더라고. 웃지도 않아요. 기저귀 차고 올까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 가서 나이를 좀 날리긴 날렸는데 기저귀 찰 만큼은 아니고 그런데 나이아가라를 가는데 제가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하고 4시간인가를 여기서 가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 미국이라는 도시에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나이아가라를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구글 맵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 구글 맵을 켜놓고 그 맵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가니까 나이아가라도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가다가 좀 몇 번 좀 헤맸어요. 왜? 이런 거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인터넷이 끊기는 거예요. 인터넷이 끊기니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맵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지. 무작정 팍 간다고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 가버리면 그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 가는 길은 아니가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지 모르는데 자꾸 가봐요. 그러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헤맸고 또 맵이 잘 켜고 가다가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막 얘기꽃을 피우다 보니까 맵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이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길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그 일례 이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다. 여러분 인생도 2번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길에 맵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많이 헤맬까. 맵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을 실수를 많이 할까. 이런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맵, 우리 삶의 맵인 성경을 정말 집중해야 되겠다. 성경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놓치면 인생이 헛바퀴 도는 인생, 헤매도는 인생, 참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 또 음성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양이라고 그랬는데, 양과 같은 존재. 양은 여러분 눈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한치라는 것은 30cm인데 30cm 앞을 못 보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30초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아요? 아니 1초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아요? 1초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여러분 많은 위험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의 맵이 필요한데 그 맵은 바로 성경이요.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가 살면 사는 거지. 내가 가면 가는 거지. 그렇게 가보세요. 네, 여기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많은 실패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먼저 가니까, 누군가가 아는 이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을 나 혼자 가보겠다고 가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많은 시간 낭비를 하고 많은 물질을 낭비를 하고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인생의 맵인 성경, 하나님을 인도자로 잘 여러분들이 모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의 시행착오가 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헤매거나 낭비하는 이들이 없는 그런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잘 새겨서 좀 그런 낭비 없는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앙망한다 그 말이죠. 신을 앙망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신을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은 여기 앉은 분들은 좀 젊은이들이 더 많이 있는데 젊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혈기방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것이 빨리 깨달아져야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직은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이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지만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고 해서 자식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공부 잘하고 싶은 소망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내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같은 사건을 누가 당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기치 않게 그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역부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나는 아들 하나 낳고 싶었지만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한나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애기 하나 낳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옥 보내기도 하시고 나를 천국에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구나. 한나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아직도 내 입만 가지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의 열정이 안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그 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6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렇다고 포도주가 됐나요? 포도주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떠서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이 혼인잔치집에 지금 이게 소원이에요. 이 포도주를 떨어져서 포도주를 채워야 되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이 혼인잔치 집의 주인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6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웠지만 6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운 것만 가지고 포도주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에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인생에 모든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 이루고 싶은 소망과 소원이 내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하러 여기 오셨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셨고 공부하러 오셨는데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만 가지고 내가 한다고 그 일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셔야만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 스스로 사람의 힘만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합력해서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 일도 사람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힘을 보태야만이 우리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고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있으셔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혼자 스스로만 가지고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이 힘을 보태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합력하여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오늘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미국 땅에서 물설고 낯설은 이 이국만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인 것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 더하여 여러분들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뭘 신앙하느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신앙,
앙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 그 미국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 미국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성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친교하기 위해서 나오고 또 신앙이 없는 우리 유학생들도 또 교회 나와서 또 친교하고 또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내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정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여기서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집사님들이나 여러 이제 직분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신을 앙망하는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오고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는 목사지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네. 우리 집안은 남자들이 마흔을 못 넘기고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 단명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흔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도 마흔을 못 넘겼고 작은아버지도 마흔을 못 넘겼고 다 이상하게 39에 돌아가셨어요. 그 옛날에 아홉 수 넘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어른들이. 그 39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9이 째까다가 다가오는데 저는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몰라요. 39을 나도 넘길 수 있을까? 39을 넘길 수 있을까? 39을 넘길 수 있을까? 왜? 다 감명해가지고 39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39이 되는데요. 39일을 지났는데요. 얼마나 살떨리는지 날마다 식은땀이 나더라고. 이 39을 잘 넘길 수 있을까? 근데 39을 넘기고 49을 넘기고 이제 50을 향해서 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집안에 흐르는 모든 가문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39에 왜 다 돌아가셨느냐? 다 술병으로 술을 너무 잘 마셔가지고 술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술을 입에 대지를 못해. 나는 술 먹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술이 무슨 맛으로 술을 먹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좀 맛만 있으면 술을 좀 먹어볼 텐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술 먹는 거를.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시니까 39을 넘겨서 49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줄 알아서 운전할 때 여기서 이만큼 갈 때도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운전합니다. 왜? 저는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갈 때 제가 언젠가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급히 차를 빼달라고 해서 급히 막 빼달라고 막 그냥 소리를 치고 그래서 막 알았다고 그러면서 차를 빼느라고요.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뭐 별일 있겠어? 그리고 차를 빼다가요. 택시하고 부딪히고 택시하고 가벼운 접촉사를. 그런데 택시 안에서요. 손님이 4명 탔는데 4명이 내리자마자 아이고 목을 잡고 내리더라고. 나는 부딪히지도 몰랐어. 택시가 서길래 그냥 가시라고 죄송하다고 놀래기 위해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내려가지고 내리라는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살짝 부딪혀가지고 약간 까였어. 그런데도 목 잡고 내려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석 달인가 입원했어. 석 달인가. 이야 나는 그때 알았어. 요만큼 가는 것도 기도 안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요만큼 가는 것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걸 무시하고 삽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지 뭐. 까지가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밥을 뭐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소화를 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을 못 먹고 여러분 여기다가요 주사기로 미음을 집어넣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소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 찔러서 물어봐. 너는 신앙 있니? 물어봐요. 좀 한번 좀 물어봐. 응? 예, 찔리니까 물어보지도 못해. 여러분 신앙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만만하지 말고 정말 인생은 자신만만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한다고 그러죠. 생활. 그런 신앙,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따라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신앙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앙 생활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으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이 있어요. 생활. 예. 생활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공부하지도 않냐고, 공부하지 않냐고 나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다, 공부하지 않냐고 나 박사학위 패스했으면 좋겠다. 패스가 됩니까? 소망을 가졌으면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패스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앙 생활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이제 설교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도 없었구나. 아, 나는 신앙은 있었는데 생활이 없었구나.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신앙 생활합시다. 네, 여전히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알았어, 나 혼자 할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생활. 왜?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자들을 도우시지 신앙 생활하지 않는 자들을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이 뭐예요? 숨어서 보는 걸 감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여러분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숨어서 어딘가 하나님은 내 예배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내 찬양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가정생활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응? 보고 계셔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교회만 나오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막 그냥 밤잠을 앉아가면서 막 철야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어떤 이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안 하셔요. 왜? 신앙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신앙 생활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부르짖기는 해요. 신앙은 가지는데 생활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자,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지, 누가 참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누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다 도와주시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 28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많은 과부가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부들을 다 살리지 아니하시고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부 중에 사렙다에 사는 여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엘리사 시대에, 아까는 엘리야 시대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살이 썩어가고 떨어져가는 이런 불쌍한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둥병 환자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만 뭔가 역사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뭔가 역사할 만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무에게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앙 자체도 없으면 이런 역사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겠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답보 상태에 이르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고 싶다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아낼 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예배하지 못해요. 정말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못해요.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종교생활하지 못해요.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찬송할 수 없어요.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목자 노릇할 수 없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찬송 인도할 수 없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정말 여기 와서도, 저는 모든 곳에 가서도 은혜를 받는 것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하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예배든지 가서 예배를 참석하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도 좀 다 모르는 찬송 부르는 거 한두 개 알고는 다 모르는 찬송인데도 그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얼마나 그 가사가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열정을 다 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정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아시지 생각하니까 정말 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살펴보셨어요. 아사 왕을 감찰해 보셨어요. 아사 왕이 될 때 정말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여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실로 행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게 만들고,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니까 야, 네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구나, 나에게 온전하구나. 그러니까 아사왕 35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주었어요. 그런데 35년 지나고 36년부터 아사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왕의 그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은 모든 기구들을 빼다가 아람 왕에 갖다 주고 나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쳐달라고 부탁하지를 않는가. 이것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사님을, 담임 목사가 그때 아사왕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목사님인데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왜 왕이 이런 망명된 일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목사님의 말도 통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에게 그런 가능성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우신 대언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반대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이런 건 하나님, 정말 이런 얘기 다 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서 왜 왕이 이렇게 망령되느냐, 그 목사님을 가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발병을 나게 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일평생 온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사의 나라에 태평성대를 주었지만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죽여버리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런 청소년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사회의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찬양을 하더라도 사람을 의식하고 찬양, 예배를 하더라도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하고, 모든 걸 사람 앞에서는 잘해요.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데 사람만 없으면, 그 사람만 없으면 목사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는 잘하는 척해. 그러나 목사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게 안 돼 있기, 이 사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날 저렇게 이스라엘 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는 청소년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교육과 우리 교육이 다른데요. 우리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럽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러다가 한번 이제 매를 본다. 너 매타작 언제 할 날이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부모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매타작 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해. 부모님 안 보는 데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그러니까 텔레비 보다가도 아버지 발자국만 나면 째꼬꼬꼬 빨리빨리 숨어. 게임하다가도 그냥 누가 문 두드리면 얼른 게임 덮어버리죠. 사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데는 잘해. 부모님 있는 데는 잘해. 근데 부모님을 벗어나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뻥 튀지면 부모님이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는, 내 새끼가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학생들 많은데,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의식이 돼서 그래도 좀 뭔가 삶이 좀 잡히기도 하고 뭔가 제어장치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모님 딱 떠나오니까 뭔 제어장치가 있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는 유학생활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 부모님 떠나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부모님만 늘 의식하는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그러다가 보시는 하나님이 너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또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러다가 너 언젠가 하나님이 너 한번 혼내실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거야.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가 상 줄게, 이게 아니라 잘하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너 상 주시겠다. 하나님이 네 길에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높이시겠다. 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 진정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뛰어난 유대민족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우리 세대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대 부모님 의식하게 하지 말고, 부모님만 의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아이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놈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쫄래쫄래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집에 학교 간다고 나가면 어떻게 쫄래쫄래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눈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부모님만, 사람만 의식하도록 만드니까 교육도 실패하고 신앙교육도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도 신앙교육을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신앙교육을 성공합니다. 신앙교육을 성공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 시험 봤어요. 우리 교회 대학생들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우리 교회 대학생들은 다 장학금 받고 다니거든요. 장학금 받으면 그 장학금을 또 하나님께 다 드려요. 네, 다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청년 하나가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 시험을 봤는데요, 1번 문제를 딱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1번 문제를 모르겠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짜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데 시험 감독하는 교수님이 사무실에 뭘 안 가지고 왔다고,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시험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가자마자 애들이 야 1번 뭐냐, 이거 되게 어렵다, 야 이거 모르겠다, 1번 뭐냐 그러니까
1번 이거 아니야. 답이 공개가 돼버렸어. 답이. 그러니까 애들이 아 맞구나 그러면서 막 답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아 그거구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답을 딱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너 진실되지 못하다. 그럼 너 몰랐잖아. 너 몰랐잖아. 근데 그걸 쓰려고 그래. 너 진실되지 못하다. 멈칫하는 거지. 근데 또 한편에서 마귀가 야 이 바보 병신아 다 쓰는데 너만 못 쓰면 너만 병신이잖아. 너만 손해보는 거잖아. 너 병신이지. 다 쓰는데 어? 너 병신 될 거야? 그렇지 써야지. 하나님이 너 진실되지 못하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너 썼을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는 안 썼어요. 왜? 원래 몰랐던 거니까. 바보라고 욕할 수 있어요.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 되겠다. 왜? 하나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약삭빠르게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이가 단 어떤 하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라고 찍힌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볼 것 아니겠는가? 안 써버렸어. 그냥 낸 거야. 그걸 저한테 문자로 받아. 그래 감찰하신 하나님을 너의 그 행동을 오늘도 하나님은 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실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진실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화생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목자생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목자가 됐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교회를 이룬 겁니다. 목사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가 됐다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목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정말 진실되게 그 목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맡겨줬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만 하니까 건성으로 그냥 대충 일해버리면 감찰하신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겁니다. 감찰하신 목사님은 몰라도 감찰하신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도 모르질 않아요. 저는 목회를 25년 하는데요. 목회 25년 하니까요. 영빨이 25단이요. 영빨이. 그러니까 사람 얼굴만 보면 딱 알아요. 나는 여러분 초면에 처음 대하지만요. 여러분 딱 얼굴을 보니까 아 어떤 삶을 살아봤고 어떤 삶을 살겠고 벌써 예배드리는 자세나 이런 모든 거 보면요. 벌써 딱 답이 나요. 그렇죠 목사님? 네? 다 나온다니까. 딱 보면 저는 처음 보는. 근데 목사님 여러분을 늘 대하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지.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사역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생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할렐루야. 정말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나와 함께 즐기자고 즐기면 지금 모세가 이 누리고 있는 그런 처우보다도 훨씬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어디나 계시지 않아요.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셔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고초가 뭐냐면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마시게 합니다. 참 여러분 아니 술은 안 마신다는데 왜 이렇게 술을 권하는지 몰라요. 보약을 좀 그렇게 나눠줘 보지. 보약을 그렇게 좀 권해보지. 근데 보약은 권하지 않으면서 그 사단적인 술은 왜 이렇게 안 마신다는데도 어거지로 집어들려고 하지 뭐. 그 술은 안 마신다는데도 그냥 하여튼 억지로 술을 먹이려고 하는데 가관인 것은 뭐냐면
나도 예수 믿는 장로야. 받아. 집사까지. 집사가 안 받으려고. 난 장로야. 나 안수 집사야. 받아. 이거 한 잔 먹는다고 지옥은 안 가. 받아. 물론 그거 한 잔 먹는다고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러나 문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저 그냥 사람의 눈만 피하면, 목사님만 피하면 너는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들, 그가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은들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겠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매 삶 속에, 매 신앙생활 속에, 매 사역 속에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 이래야 신앙생활의 역사를, 하나님께 역사를 받아낼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많지, 액세서리로, 종교생활로 그저 형식적이고 타성해졌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생 동안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큰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따라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